행복합니다. 난생 이렇게 열렬한 박수를 받아와서요.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재우 목사님 또 사모님이야 2년 전부터 우리 성광교회를 섬겨 오셨지만 정재우 목사님 이렇게 성광교회로 가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목회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착하고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뵈니까 너무너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성광교회.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정이 흐르고 그리고 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딸을 시집 보낸 그 아버지 같은 느낌입니다. 참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목사님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말 찬양이 너무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 최고면 세계에서 최고예요. 최고의 성가가 늘 들려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늘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성회가 마치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동쪽에 한국 서울 동쪽에 가면은 무학교회가 막 부흥해요. 그런데 서쪽으로 오면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성광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전 한국에 세계에 이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나눌 때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 많은 분들께서 나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더없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막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쫙 넓어지시고요. 행복해지셔가지고 막 기쁨이 쫙 뿜어 나오시는 느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나는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주일에도요,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예배들을 들으시고 나가실 때는 목사님 손 꼭 잡으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쉴 수 있죠? 네. 꼭 그렇게 해주셔서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슴도 손에 대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한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걸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처럼 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실 때도 늘 이제 앞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와 같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광야와 같이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필승 전략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들이 꼭 치루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가나안 칠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저들은 전쟁할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루어야만, 그 전쟁에 이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저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자랑스럽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성광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는, 가장 행복한 목사님은, 가장 행복한 성도님은요? 예, 나라. 조금 늦으셨어요, 여러분요. 예,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선택이요, 쟁취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양보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그 믿음의 생활할 때 우리 어른들이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교회를 개척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는데 고난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행복했었던 것은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전도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때 가만히 깔고도 그렇게 개척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됐다고 하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non-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들 사이 속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엔티-크리스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적대하는 그 기독교회를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더 힘든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참으로 우리 어른들께서 좋은 교회를 물려주신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교회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승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우리들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승리하는 비결, 싸움의 비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승리는 내 것일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요. 기쁨이 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기쁨이 있다. 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가 뿜어 나옵니다. 어깨를 쫙 펴시고 기가 막 뿜어 나오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막 기쁜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담대해지시고요. 막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밝아지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밝아지셨어요. 정말 멋있어지시고 정말 이뻐지셨어요. 우리 90세 넘으신 권사님도 얼마나 이뻐지셨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이쁘세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이뻐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멋있어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용기를 절대로 꺾이지 마시고 반드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이 영적인 전쟁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리라. 멋있는 신앙의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만 세상에서 뭐 기독교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러니까 많이 기가 죽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먹이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숲에 나가서 한참 기다리는데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발을 들어 탁 치려고 그랬더니 요즘은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토끼들도요 간이 부었어요. 호랑이를 딱 보더니 야 나 뭐야 짜샤.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이 호랑이가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배 쫄쫄 굶고 이제는 안 되겠다, 뭐 좀 잡아먹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또 토끼 한 마리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잡으려고 아빠를 딱 들었더니 짜샤 나야 어제 나야 그러는 거예요. 더 놀래가지고 그냥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이틀째 배가 고팠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그 대도시에 멧돼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토끼들 몇 마리가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놈들 다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호랑이가 딱 가서 아빠를 들고 치려고 그랬더니요, 이 토끼들이 씩 보고서 웃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 짜샤 소문 다 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랑이가 기가 막혀가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뭐 웃는 얘기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죽어 있는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 예수 믿는 데는 건 직장에 가서도 얘기를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들, 친지들 앞에서도. 그래서 요즘에 아주 비밀 요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밀 정보원. 비밀 정보원은 절대로 자기가 정보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일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가장 부흥하는 교회는 성광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필승 전략, 하나님의 필승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들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또한 새벽마다 만나로, 반석에서 생수로 저들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평생 이 광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앞장섰을 때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으니까 그 요단강이 그때 마침 홍수 때가 돼가지고 막 범람하는데 그 물이 딱 서버린 겁니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그 백성들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러자 큰 정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다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기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소문에 듣자 하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요? 이제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건너오는가, 그렇게 그 첩자를 보내서 정보를 듣고자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딱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싸워도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우리는 대적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더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그 대적들이 싸울 전의를 다 상실해버리고 마음과 그리고 또한 정신이 다 녹아버린 그런 상태에 공격을 한다면 그 전쟁을 이길 것 같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들이 장군이고 그리고 또한 군사들이 하면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0세가 된 모세는 하늘나라로 가고, 그리고 또한 젊은 총사령관 여호수아 장군을 이제 지휘자로 모시고 전쟁을 할 때 그 젊은 군사들이 얼마나 가슴이 불타올랐겠습니까? 장군님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젊은 군사들도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놀라우신 데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또 다른 높고, 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깐 말씀하셔요. 잠깐, 아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정상적인 남자도 일주일 동안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만일 그 소식이, 정보가 적군에게 넘어가면 그 아무런 활동할 수 없을 때 공격하면은 완전 전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15년을 있었을 때요, 거기서 우리 그 두 아들 낳습니다. 두 아들 다 제주 산인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쯤 됐을 때인데, 우리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한강 이남에서는 수술을 제일 잘하시는 외과 의사셨어요.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느 날 할례를 해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막 절절절절 걷지도 못하고 어기셔 너무너무 불쌍한데, 참 어머니의 힘은 놀랍습니다. 어머니는 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문제를 뚝딱 해결해 버려서, 어떻게 해결해 버리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종이컵 반창고 딱 끝내, 상황 끝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 종이컵 달고 다니면서 그래도 좀 많이 그래도요, 조금 잘못해가지고 닿으면은 막 소스라치듯이 놀라고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적들이 호시탐탐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오합지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가나안 칠족들은 원래 전쟁에 아주 용하고 경험이 많고 무기들도 훨씬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그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들과 싸운다는 건 전력인 면에서도 안 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광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창세기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너희 집에서 난 장자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부터 광야에 있을 때는 저들에게선 난 사람들이 행진하고 여행하는 가운데서 그냥 할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었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와 그리고 어두움과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라. 이제는 너희들의 몸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거룩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다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예전에 살았던 모든 그런 어둠의 모습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전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말하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을 말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넉넉하게 먹고 살 만큼 경제적인 그러한 그 부요를 이루었거든요. 호주에 제가 갔었을 때 제가 가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붕회라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오늘 특별한 곳에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호주 가니까 춥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스산한데 그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한참 어두운데 깜깜한데 딱 내리고 보니까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을 그 호주인들이, 그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서 문화재와 같이 교회를 멋있게 잘 지었어요. 딱 내렸는데요, 교회가 아니고 식당이에요. 맥주 팔고 피자 팔고 뭐 이런 데예요. 거기서 저녁을 피자를 먹고 그러는데요, 교회 이 강대상이 있는데 그 피자 만드는 이 화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맥주 마시고 저녁 마시고 막 이러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곳에 와서 최소롭게 정착하면서 교회를 짓고 막 성장했는데 2만 불 시대가 들어가면서부터 호주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는. 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자유주의신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막 팔려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이 맛있었을까요? 하나도 맛이 없더라고요. 가장 썰렁한 저녁을 먹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시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문턱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 교회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러지만은요,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그대로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훌륭한 교회를 다음 세대들에 꼭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 뭐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야죠. 그렇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는데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한 우리 부흥하는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볼 거 없습니다. 교회 오면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인데요, 저희 누님이 소망교회 권사가 되셨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시던 어느덧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동생이 목사니까 가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화도 주고, 그리고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좋은 그런 칭찬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우리 강남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요즘에 애인 만들기가 유행이랍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애인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애인을 만든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여기 무풍지대신 것 같으네요. 예,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에 있는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남편 하나만 믿고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를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 한 사람만 보고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가리켜서 한심한 여자라 그런답니다.
한심하다는 거예요. 한심하다. 그런데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한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하나에다가 애인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여자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여자를 양심적인 여자다. 그러면 마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정도만 돼도 꽤 양심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 하나에다가요 애인이 둘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여자는 세심하다. 그러네. 예? 마음이 셋이니까. 근데 굉장히 아주 세심하고 배려가 많다. 근데 그 정도도 아니래요. 남편 하나에 애인이 셋 있는 경우도 있대. 그런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는 좀 죄송합니다만 좀 말이 거칠어지는데 내 인연 그런답니다. 예,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야 참 맞다 여러분요. 아니 여자 동창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건 애인 얘기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물결들이요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교회로 거침없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때 우리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역행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네,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무서운 것은요, 우리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죄책감, 열등의식, 패배의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뭐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중직자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전략인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빨리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들이 가지고 해결한 다음에 나오겠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해결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어도요, 그 죄가 나에게 있어도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길, 그러면 교회만이 피난처고 교회만이 우리들을 깨끗게 하는 그런 지성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칵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와도 여러분 다 맞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걸 몰라요. 입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개구장이었대요. 어릴 때 그 진흙을 막 만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발에다 탁 던지고 그런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거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굉장히 엄하신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딱 던지고 놨더니 돌아섰더니 그 할아버지가 있으시대요. 이렇게 땡겨가지고요, 집에 가서 한참 혼나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대요. 너 진흙을 던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할 때 먼저 네 손에 흙이 묻는 걸 너 왜 모르니? 다른 사람 우리들은 흉보고 비난하고 잘났느니 못났니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무학교에는 몇 분이 계셔요. 네? 우리 성산교회는 없으실 것 같은데 무학교에는 몇 분이, 아주 작은 몇 분이 그러세요. 그런데 남을 이야기하고 헐뜯고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으세요. 편가르고요, 누구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안 해요.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때마다 인사가 뭐죠? 당신을 뵈니?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가장 깊은 은혜, 가장 깊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다 허물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보혈을 흘렸지 않아? 그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게 영적인 할례입니다. 늘 십자가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뭐 몇 배째 믿어왔고 내가 뭐 그거 자랑할 게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럴 때 우리들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4.5하고 5가 만나세요. 여러분 4.5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4.5 아시죠? 그 다음에 5도 아시죠? 예, 너무 제가 쉬운 거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4.5하고 5가 만났는데 4.5는 5를 만나면 왜 그렇게 기가 죽음? 왜요? 4.5보다 5는 얼마가 더 많죠? 0.5. 잘하시네요. 예. 0.5가 많은데 그냥 4.5는 5를 만나면 확 기가 죽는. 근데 5는 또 4.5를 나면 왜 그렇게 신이 나는지. 야, 너는 4.5고 나는 5야. 너는 나보다 0.5가 부족해. 넌 내 앞에 기 죽어. 그러면 4.5는 늘 기가 푹 죽어가지고 5만 만나면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지.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4.5하고 5는 굉장히 가까운데 4.5는 늘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4.5가 5를 만났는데요. 놀라운 것은 4.5가 전혀 기가 안 죽은 거예요. 놀란 건 누가 놀랐을까요? 5가 놀라죠. 야, 내가 5고 너 4.5야. 내 앞에 기 죽어. 그랬더니 4.5가 딱 비더니 나 오늘 점 뺐어. 그래요. 점 빼면요 4.5가 얼마가 되죠? 무려 5보다 9배나 높은 겁니다. 여러분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점을 꽉 박아줘요. 너 죄졌지 너 죄인이야 너 실패했어. 그래. 딱 점이 백해요. 그 점 가지고 나는 부족해. 나는 허물이 많아. 하나님 일 못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가서 점 뺍시다. 예? 부흥성회가 왜 있느냐? 점 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집회 마치고 나가시면 이 점들이 막 수없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나갈 때쯤 돼가 주워가지고 또 달고 다니는. 십자가 밑에 다 우리의 허물과 과거와 죄악과 미움과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십자가는 점 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점 뺍시다.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또 한 분 죽겠어요. 점 빼세요. 뭐 점이 그 자랑이라고 가지고 다니세요. 그건 다 빼면요 우리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사단이가 망가버리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밑으로, 오직 교회로, 오직 하나님께로 나갈 때만 우리들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막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의 필승 전략.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5장 1절에서도 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잔치를 행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우리들이 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이죠. 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10가지 재앙으로 9가지 재앙까지 심판하시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난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사실은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그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 넘어간 것. 그래서 유월절, 영어를 패스오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막 감격하면서 잔치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들 유월절을 지키면 막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은 승리로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전쟁에 이르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야 돼.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은혜로운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막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요, 절대로 뒤에 가서, 뒤에 계신 분 좀 계십니다만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뒤에 계시더라도 마음은 맨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맨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저 2층에 있는 자리는 제가 안 봤습니다. 거기는 잠자리.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누가 나에게 주목하는가, 누가 나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을 복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저는 우리 성강교회 와서 부러운 거 하나가요, 성가대 너무 잘하세요.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고. 너무 잘하세요. 너무 은혜롭게. 그런데 이 성가를 잘하시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들이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연합군들이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이 무수히 많은 그 군단을 이끌고 전투를 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전력에 비교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러다가 가장 큰 어려움 때 저들은 그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왕이었고 백성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제는 이 전쟁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맡으신다, 그러면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전력이 강력하고 전술이 좋아도 인간이 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전쟁터를 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맨 앞에 누가 나가야 될까요? 전 군사들이 나가야죠.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 성가대를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맨 앞에 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가대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하나님 힘있게 찬양,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찬양이 힘차게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갈 때 적군들의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인지 아군인지를 피차 구분을 못하고 서로 싸워서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성가대가 부흥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역에서 찬양이 힘이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내 정성과 내 존재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막 열심히 찬양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예. 가장 은혜롭게 막 천사와 같이 찬양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성광. 할렐루야. 여러분 성광교회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 감동적인 예배를 언제 드렸는가 하면 저는 신학교에 가서 채플 때가 되면은 그 신학생들이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은혜로 충만한 그 젊은인, 그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찬양할 때 막 천사와 같아요. 가장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드린 교회가 아니라 그 장소가 저는 늘 그 신학교 때 드렸던 그 채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때 드렸던 그런 감동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이름이 성광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안산에서 큰 새안산 레포츠 교회라든가 또는 그런 그 교회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 학중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이분께서 감리교를 나오셨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신학교 때문에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 안산에 개척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요, 손수 정성껏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3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면, 하나님 제가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전도지를 3만 장 뿌렸습니다. 그러니 300명이 개척 예배 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굉장하시죠, 믿음이요? 그런데 이분도요,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시는 겁니다. 정말 300명이 올까? 그래서 12월쯤 그때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믿음이 자꾸만 작아져가지고, 하나님 300명은 나중에 보내주시고 30명만 먼저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12월 이제 초 돼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30명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30명도 그만하시고 먼저 3명만이라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몇 명이 오셨을까요? 한 명도 안 오셨어요. 한 명도. 물론 이제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 그 예배당, 개척 예배당 교회당에 사모님 혼자 계시고,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죠, 김학중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한 분밖에 안 계신 성도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다가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은요 목사 선생입니다. 아주. 저도요 제 아내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성도들이 다 은혜 받다 그래. 제 아내가 은혜 못 받으면 은혜 안 받은 겁니다. 힘들어요. 하나밖에 없는 성도 사모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돼야 말이죠. 완전히 원고에다가 얼굴을 푹 파먹고 뜨끈뜨끈하게 얼굴을 감추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몇 분이 왔을까요? 여전히 한 분도 안 왔어요. 그럼 3만 장 뿌린다고, 전도지 뿌린다고 오면은 누가 개척을 못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시고. 두 번째 주 그렇게 지냈어요. 세 번째 주 또 두 분만 예배를. 네 번째 주에 일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누가 오셨을까 안 왔을까요? 여전히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사모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설교를 하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성도가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거스립니까? 저는 이 강대상 앞에 서면요 얼마나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투시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근데 뿌시럭 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막 예민해지고 그런 이제 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더 막 예민해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뿌시럭 소리까지 나니까는요.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이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이 사모님이 새우깡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는 기가 막히니까 새우깡 먹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얼마나 무섭게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사모님께서 꺼내신 것은 그 새우깡이 아니고 그 백속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그 화장지를 꺼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성도 아내 앞에서 그렇게 힘들여 설교를 하시는 남편 전도사가 얼마나 안쓰러우셨겠어요. 그 눈물을 흘려내리시는 모습을 보는데 설교가 돼야죠. 설교를 딱 놓고 내려가세요. 그 아내와 안고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예배는 그래 끝났습니다. 사모님 집으로 가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부터 이 전도사님이 정말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대모를,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이거 막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막 대들다가 힘이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들었는데 참 놀라운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당 아무도 없는 쓸쓸한 그런 예배당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천군 천사가 가득,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헐헐 나누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선명한 음성을 듣고 깨어났어요. 보니까 꿈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막 가득한 은혜가 있는지 그 모든 그 불안과 좌절감과 실망감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얼굴 해처럼 빛나셨겠죠.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성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들리죠?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두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때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딱 올라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쫙 마치 한 수만 명이 모인 것처럼 쫙 올라가더니 할렐루야 딱 그러시는데 사모님께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여보 이거 몇 개야 몇 개? 아니야 괜찮아 나 정말 정상이야. 왜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텅 빈 그런 예배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왕래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아니 주님이 계시면 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사모님 한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만 명 청중이 성도님이 있는 것처럼 막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개척교회 그 예배당 그 문이 그 삐끗이 열리더니 머리 하나가 쓱 들어오더래. 몸이 들어온 게 아니라 머리가 쓱 들어오다가 보니까는 아무도 없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거 싹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장면이, 여러분 한 분 성도가 얼마나 그 소중한지 아십니까? 개척교회에서는요.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여요. 마치 슬로우 모션 같아. 쏙 갔다가 쏙 빠져나가는데 그에게 소리, 주께서 오라신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쏙 내밀고 뭐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을 놓치지. 속히 오라신다. 그때 쑥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더니 머리를 걸쩍걸쩍거리면서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부인까지 두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앉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가서 나와서 예배당 다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 이왕 하면 맨 앞에 와가지고 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개척교회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도 딱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요. 아니 예배를 들려면 제대로 되지, 아유 뭐 들으려면 말고. 그러고서는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씨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도 웃습니다.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과 함께 쪽지가 올라오는데 등록을 원합니다. 첫 번째 등록 교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와보니까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데, 야 내가 여기 왜 약간 큰일 나겠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 이거는 얼마나 막 감동적이고 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는지, 그 설교에 막 감동을 받고 그 교회를 등록해서 첫 번째 등록이, 지금은 그 교회가 막 4,000명 5,000명 계속해서 멀리 그 안산에서 붕하는 교회입니다. 서울 동쪽에서 붕하는 교회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무학교회 여기 서쪽. 예. 죄송합니다. 예. 중요한 시간에 제가 아주 실수. 서울 동쪽은 무학교회고요. 서울 서쪽. 예? 성광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무슨 결론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요. 그렇죠? 은혜 있는 예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는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그런 예배가 요즘에는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오래돼서요 늘 드리는 예배 또 드리는가,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를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시며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가고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국 교회가 다 죽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안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 그렇게 어렵다 그래도요 정말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고 엔티크리스찬 운동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신다면은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형통함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꿈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왕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거짓말이시 아니죠.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나가도 받고 들어와도 받고 떡반죽거리기를 받고 너희가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열심히 말씀하는데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들의 이름을 써서 헌금하라고 하신 그 자녀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잘 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이 성강교회 와가지고 막 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네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기가 죽고요, 어린이들이 죽고 청소년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활기 있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필승절, 첫 번째는 거룩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하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높이가 그 벽이 얼마나 되면 6m고요 넓이가 얼마나 되면 2m예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외벽이고요. 내벽은 얼마나 되면 높이가 9m입니다. 그리고 또 2m예요. 그 거리가. 아니, 6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견고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적처럼 나중에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만은 여호수아 장군, 내일이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총사령관, 지휘관, 지도자의 외로움과 고독을 아십니까? 다른 군사들은 이제 내일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 힘을 비추기 위해서 다 잠이 드는 그 순간, 그리고 또한 그러나 이 여호수아 장군은 이 전쟁을 앞에 두고 마음이 무거워서요 그 진중에 있지 못합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큰 장군이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을 위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장군으로 내게 왔노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신을 벗고 그리고 그 장군에게 엎드려 경배하더라. 끝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그 위치가 뭡니까?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장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사들과 작전을 총지휘하는 책임자였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고 엎드려 경배하니, 그 다음에는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기 나온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참 힘있고 앞을 향해서 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의 대장,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께 종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 저들은 한 번도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왜? 노예니까. 자유인이 되면 신을 신는 겁니다. 신을 벗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작전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그 모든 지휘권과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딱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가신데, 참 여호수아를 보면 대단한 기록을 보게 되는데, 아이성에서의 단 한 번 전쟁을 빼고는 그 다음 모든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전쟁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이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장 되신 그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가더라는 겁니다. 성광교회가 이 서쪽에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교회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교회의 대장이 돼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 분이 교회를 어렵게 하세요. 나는 교회를 40년 50년 다니셨는데. 아니에요. 우리 무학교는 역사가 65년입니다 여러분들은 55년이시라며요. 너무 젊으세요. 여러분들은요. 성광교회. 어떤 교회도 나는 교회를 65년 다녔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교회는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작전권, 모든 주권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부흥회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시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싸우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철저히, 내 인생 아닙니다. 내 사업 아니고요, 내 직장 아니고 내 교회 아닙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잔치를 배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도약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광교회 대장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늘 거룩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을 높이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며 섬기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나날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아름다운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새로운 그 목회의 가능성을 열며 부흥의 그 문을 여는 우리 성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믿음의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령한 믿음의 후손들로 다음 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교회가 이루기까지 늘 눈물로 안타깝게 기도하며 헌신해 오신 우리 모든 어른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더욱더 크게 부흥시키고 왕성케 하시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